할렐루야. 한 주간 새벽 시간을 드리고 또는 하루의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우리의 삶을 드린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또 팔복에 약속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이번 한 주간만 우리 새벽 기도 말씀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다시 블로그를 통해서
새벽 말씀 나눔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복을 다 마치지 못하고 오늘 5번째 진복으로 마치는데, 마음이 청결한 자, 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우리 지난주일 말씀을 나눴던 것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5번째 진복선언,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먼저 왜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는지, 그 마태복음의 유대적인 관점과 그 상황적인 배경을 먼저 좀 살펴보면,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가 긍휼이신 분입니다. 이 긍휼은 단순히 불쌍히 여기고 어떤 친절과 자비를 베푸는 정도의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 무조건적인 사랑, 그 헤세드의 사랑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은 히브리어로 라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라함은 명사형 단어로는 레헴, 뜻이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생명을 잉태하고 있는 어머니가 자신의 태아에게 느끼는 감정, 바로 그게 긍휼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은 어머니가 뱃속의 태아에게 느끼는 그 각별한 사랑, 그 무한한 사랑, 그 생명을 공유하고 있는 심정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의 주석서인 미드라시에 의하면 이 세상은 어떻게 존재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 때문에 만들어졌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은 불가분의 관계라는 겁니다. 항상 같이 공존하고 하나여야 하는 겁니다. 미드라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내가 이 세상을 긍휼 하나로만 만들었다면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찼을 것이다. 만약 내가 이 세상을 공의 하나로만 만들었다면 이 세상은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하여 이 세상을 만들었노라. 하나님의 공의로만 창조하면 세상은 온통 정죄로 가득하여 심판 가운데 남아나지를 않았을 것이고, 긍휼로만 창조하면 온통 죄악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이 공의로는 이 세상을 정죄할 수밖에 없지만, 긍휼로서 다시 용서하고 회복해서 이 세상이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히브리인들의 생각에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공의와 더불어 하나님의 긍휼, 그 무조건적인 사랑, 그 무한한 사랑을 덧입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긍휼을 베풀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긍휼은 조건적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사람은 그 본성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뛰어나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또 그렇게 배웁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이고, 바로 그 긍휼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일 말씀을 나눴을 때 긍휼히 여기는 것은 절대 조건적일 수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란 거예요. 그 사랑은 조건적이지도 않습니다. 또 시간적인 면에서도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무한정이에요. 영원토록 베풀어지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런 긍휼을 우리가 덧입었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는 겁니다. 즉 긍휼을 베푸는 것은 어떤 조건적인 개념이 아니라 마땅한 의무라는 겁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은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베풀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는 것은 인간의 그 마땅한 도리,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고 살아간다는 것을 불신하는 태도예요. 망각한 행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한 자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요, 주기도문의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
여러분, 우리 잘못한 사람을 우리가 용서해 줬으니까 우리 죄도 용서해 주옵소서라는 그 어떤 조건적인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용서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불신하든지, 아니면 나는 용서를 받아놓고 남에게는 용서를 베풀지 않는 불의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용서를 베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용서에 대한 비유가 바로 그 긍휼에 대한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임금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던 종이 있었어요. 근데 그 빚을 다 탕감받았잖아요. 이 1만 달란트가 상징하는 것은 그 액수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1만 달란트라는 개념은 천문학적인 숫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한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헤세드, 무조건적이고 그 무한한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랑과 용서를 받은 사람이 길을 가다가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역시 여기에서 나오는 100데나리온의 돈도 그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100데나리온이 상징하고 있는 게 뭐냐? 이 돈의 그 의미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충분히 탕감해 줄 수 있는 돈, 마땅히 긍휼을 베풀어야 될 상황이다라고 하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충분히 탕감해 줄 수 있고 또 마땅히 긍휼을 베풀어야 될 그 긍휼을 베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일을 알게 된 임금이 다시 그 종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죠. 이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마땅한 거라잖아요. 그리고는 그 빚을 다 갚도록 옥졸들에게 넘겨줬다는 거예요. 예. 바로 이런 히브리적인 관점과 상황에서 오늘 이 팔복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은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시고 무조건적인 긍휼을 덧입고 살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또한 그 긍휼하심이 지금도 여전히 계속적으로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내가 용서받은 크리스찬임을 기억하면서 나도 남을 용서하며 살아야 될 의무를 가진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늘 기억하십시오. 우리 이랑교회 개척해서 첫 현장 예배 드린 날이 5월 24일입니다. 그날 우리 이랑교회 설립 정신과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신구약 성경의 그 핵심을 설립 정신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어디서 나올 수 있습니까? 그날 말씀 나눈 내용이 뭐냐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스플랑크 니조마이, 예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 그게 바로 스플랑크 니조마이의 마음이에요. 이 예수의 심장, 예수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나 깊이 들어와 박히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또한 그것을 실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긍휼을 베풀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인고잉 된 만큼 아웃고잉 된다는 겁니다. 중풍병자를 메고 간 4명의 친구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긍휼이 조금만 바뀌었다 그러면, 에이 저 친구 저거 불쌍해서 어떡하나, 아이고 저 평생을 저 누워 살아야 되네, 그냥 감정만 그렇게 먹고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이 그 친구들에게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어떻겠어요? 아이고 그 친구 어떻게 좀 살게 해줘야 될 텐데, 어디 좋은 의원은 없나, 사는데 뭐 힘든 거는 없나, 아마 그 사람의 삶을 안위해주며 도와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 친구를 어깨에 메어 찾아갑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많아 들어갈 수 없게 되는 어떤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만약에 그게 조금만 박혀 있으면 아이고 여기까지 왔으면 그래도 최선을 다한 거지, 뭐 어쩔 수 없다 하고 거기서 끝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이 아주 깊이 들어가 박히면, 정말 그냥 그 심령 깊은 곳 그 중앙까지 그냥 다 파고 들어가면, 사람들이 많아 들어갈 수 없는 그 한계의 상황 속에서도 지붕을 뜯고 달아내리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베푼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그 친구를 구원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이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입니다. 궁일이 여기는 자가 바로 이 세상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복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에 너희는 가서 내가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제사보다 더 본질적인 것이 궁율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생각해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제사를 궁율보다 더 본질적인 가치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기준은요, 궁율을 더 원하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맞으면서 현장 예배에 대한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전체 교회가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일부 극소수의 교회가 실수를 한 건데, 그리고 전혀 방역 지침을 무시한 그 몇몇 교회들 때문에 전체가 그런 것처럼 오해를 받았지만, 우리가 그런 어떤 시시비비를 생각하기 전에 근본적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제사보다 궁율을 원하시는 분이라면, 궁율이 제사보다 더 본질적인 가치라면 우리가 잠시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의 예배가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면 우리의 그 이웃의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와 마음으로 현장 예배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궁율이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23장 23절에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궁율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율법이 중요하게 보는 기준은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느냐, 그 율법 조항이 아니라 율법이 그렇게 규정하게 된 이유가 뭐냐, 그 근본 정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정신이 정의, 궁율, 믿음이라는 겁니다. 정의와 궁율은요, 이렇게 항상 짝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와 그 사랑과 그 믿음, 이게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또 반면에 정신만 중요하다고 막 그것만 붙들고 실제로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도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그게 무슨 의미예요? 그 근본 정신을 붙들고 행동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궁유를 덧입고 살아간다는 그 근본 정신을 가지고 우리도 궁유를 베풀며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복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궁율은 은혜보다도 더 깊은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죄에 대한 무조건적인 용서와 사랑을 의미하지만 궁율은 죄에 대한 용서와 사랑도 의미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죄의 결과가 낳은 고통과 절망과 그 비참한 현실까지 다 치료해주고 회복시켜 준다는 겁니다. 오늘 5번째 진복의 말씀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세상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복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보았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시고 무조건적인 헤세드의 사랑, 그 궁휼하심을 덧입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궁휼은 단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으며 나는 지금도 그 궁휼하심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궁휼을 베풀며 살아야 될 의무가 있고 남을 용서하며 사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궁휼이 베풀어질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 일왕교회가 이 성경적 가치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5일 동안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은혜 가운데 거하고 또 우리가 기도로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주셨던 이 팔복의 선언들이 우리의 삶의 기준과 가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신 이 5번째 진보, 궁휼히 여기는 자가 궁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하신 이 말씀,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삶의 방식으로, 기준으로 적용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동안 살아가면서 내가 궁휼을 베푼다고 했지만 우리의 궁휼이 너무나 조건적이고 너무나 감정적으로 치우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궁휼의 대상에 대해서도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친한 사람, 나의 유익이 되는 사람, 내가 아는 사람, 너무나 하나님 정말 그 제한적인, 우리의 대상이 너무나 제한적인 궁휼을 베풀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의 궁휼은 시간적으로도 너무나 제한적인 궁휼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감정에 치우쳐 내가 좋으면 하고 싫으면 하지 않는, 하나님 정말 그 감정에 치우친 궁휼을 베풀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하나님의 궁휼의 그 마음, 스플랑크 니조마이, 그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가 궁휼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그 무조건적인 사랑, 그 영원한 헤세드의 사랑을, 그 궁휼을 덧입고 살아가기에 나도 이 세상을 정말, 또한 우리가 그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궁휼을 베풀며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분임을 깨닫고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의 궁휼이 어떤 구제나 선행에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을 용서하는 궁휼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아보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용서하지 못해서 얼마나 고통과 상처와 아픔과 미움 가운데 살아갔는지를 또한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궁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죄로 인하여 생겨난 모든 고통과 절망과 우리의 비참한 현실, 그 모든 것까지도, 우리의 그 어그러진 관계까지도 다 치유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 간에, 또 직장의 동료와 우리 안에 맺고 있는 그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 얽히고 얽혀 있으며 또 상처를 주고받으며 하나님 그 아픔으로 얼룩져 있는 우리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번 원수된 것이 다 허물어지는, 모든 미움이 다 녹아져 내리는 하나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는 우리 관계 안에 하나님의 궁휼이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5일 동안 우리가 이 팔복의 말씀을 나눴고 또 지난 주일 나눈 이 팔복의 말씀이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한 삶의 방식으로 또 기준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오니 늘 가슴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내 삶의 자리 구석구석을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이 세상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복으로 부르신 그 소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궁휼히 여기는 그 자리에서 생명이 살아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과 또 그 치유와 회복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이 임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우리가 또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 생활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반듯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 어떤 곳에서든 우리가 하나님 예배자로 살아가는 삶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든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든 동일하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며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그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주님이 그 우리 일안교회 우리 자녀들 깊이 만나 주시옵시고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역사,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진리의 사람으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지금 함께 모이지 못해서 끊어져 있는 이 공동체의 관계가 또한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그 공동체의 관계와 끈이 하나님
계속 연결되어져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교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